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 또 그 심판 하나님의 요구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 그분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의 사이에서 늘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를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주일 내용 같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5주일부터는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일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문 역할을 하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어서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임을 선언하고 이 위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세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2주일부터 4주일까지 세 주일에 걸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제5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구속함에 이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세 주일이 죄와 비참에 관해서 해당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27주일 아주 길게 요리문답에서 가장 긴 부분이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요리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기 구속이란 것은 감옥에 구속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우리는 산받은 인생이 되었다. 우리 인생은 그 전에 먼저 죄로 인해서 팔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린 존재들입니다. 노예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회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팔린 존재다.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구속이라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 구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주셨다.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사주셨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노예와 같은 우리들, 죄에 팔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2부를 통해서 이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문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세 주일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 질문에서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이나 또한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적나라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많은 지식과 위대한 기술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정작 인간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사회, 기술, 문화, 의학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스스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구원을 찾고 갈망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죠.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그 형벌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묻습니다. 소극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왜곡된 형태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런 갈망이 표출되지요. 다양한 종교의 형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신을 찾습니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신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문화 인류학자들이 어떤 고대 문명이나
원시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나 그 문화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는 반드시 신을 찾는 종교의 형태가 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구원을 갈망해서 그 구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그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고 충족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충족되어져야 된다. 내 의가 이제 만족해졌다. 나의 의가 충분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어떻게 구원받는가, 제가 씻음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물을 때에 그냥 쉽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제한 없이 그렇게 사용되어지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일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무차별적인 것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냥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형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만족되고 충족될 수 있는가, 그 길을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14문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3문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에 다른 피조물 그 어떤 것이 하나님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의미로우신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와 구원,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어떤 순서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 앞에, 공의로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의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우리는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하면 심판이 떠오르고 그 다음 구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의와 심판이 연결되고 구원과 긍휼이 연결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의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는 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 개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의는 법적인 개념 그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속에는 반드시 언약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구 조건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벌을 내리는 것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약의 요구, 언약의 저주, 언약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도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의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도 그냥 막연한 재난이나 심판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주십니다. 그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품으시기 위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조차도 의로운 것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언약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의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의로움은 어떤 의입니까?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에 충성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철저히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백성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요구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내리십니까? 심판을 내리시죠.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그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의로 선언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는 그 의에 충성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는 의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순종 그것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백성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실제로 복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내릴 때 이때 가장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이것은 언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이 언약 관계 속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언약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언약의 저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쪽에서는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요,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징계 속에서도 그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그 백성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때 비로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또 의와 관련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하시는 의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5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의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8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어디에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온 세상 나라들, 그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것이 곧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공의와 구원이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공의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범위를 좁혀보면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도 심판하는 게 있죠. 그 백성 자체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공의, 구원, 긍휼 이런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속이 된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긍휼 때문에요? 아닙니다.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시온이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구속함을 받게 된다. 여기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하에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인가 생각할 때 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일을 앞장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 정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불려지게 될 것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것을 크게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공의는 같은 개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여러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착착 내려주신다. 자동 기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얼마나 큰 오해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성해야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언약에 충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당신의 공의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때문에 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공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공의가 충족되는가라는 것은 여기서 계속 설명이 되어지지요.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공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킨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증가시킨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그것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리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매일 사는 것이 우리는 빚지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나 혼자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한 생명이 사는 것은 많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늘 빚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깊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빚지고 있다. 자연주의자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피조물에게 빚질 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자기 학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공급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매일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증가시키는, 죄책을 증가시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실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은 것 같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날은 야, 오늘은 정말 내가 맨바닥을 기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굴곡이 많죠. 하루하루마다. 어떤 날은 참 좋았는데 어떤 날은 내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가. 그 모든 것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늘 죄책을 증가시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실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4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종교적인 선행으로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실은 그 포장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 있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금욕하고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로마로 가서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의 언덕, 그것을 자기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올랐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가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 어떤 종교적인 희생과 노력으로도 결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것이 진실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에만, 그것을 붙잡는 길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느 누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벌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어떻습니까? 제사제도는 자신이 받을 벌을 짐승이, 동물이 받도록 그렇게 전가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가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진 것이겠습니까? 자,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동물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본인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니 하나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주셔서 이 짐승이 죽을 때에 제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동물 제사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동물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제사가 그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말하면 더 나은 제사, 완전한 제사를 기대하도록 오히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조차도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편 40편 6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이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실제 요구하시는 것은 저 자신이지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구약시대에 진실한 성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제사 제도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죠.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동물의 죽음을 저의 죽음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던 것이죠.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저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제사, 온전히 죄를 씻어주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기대를 더 간절히 가지게 되는 것. 실은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씻음받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참된 제사, 온전한 제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여자 사이에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씨를 허락할 것인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온전한 제사를 드려줄 바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제사제도 자체가 그들을 씻은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십자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제사 제도를 드려줄 수 있는 분, 아니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자신이 범죄한 그 영혼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동물 제사도 그 사람을 실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분에게 빌면, 성인들에게 빌면, 마리아에게 빌면 훨씬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빨리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벌 받는 것도 아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보면 특별히 제2계명에서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자,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이것은 범죄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영혼이 벌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 때문에 자녀가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 때문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는 것 아니죠. 그리고 부모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벌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유행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 그것을 끊어야 된다. 물론 끊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3, 4대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그 벌이 내려간다. 심판이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조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 자신도 피조물이요, 그 자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결코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문에서 절망적일 수 있지만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를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중보자와 구원자. 중보자는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자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중보자는 양측 사이에서 서로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실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풀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자신을 희생한다든지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역할, 그것이 실은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또 어떤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런 구원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참된 중보자와 구원자는 두 가지로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이지만 참으로 의로운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여기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중보자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참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분, 중보자가 되어 줄 분, 구원해 줄 분,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 주일에는 왜 이 구원자가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배우게 될 텐데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 중에 위대한
구원자들, 종교 창시자들이 많고 자신이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과연 주장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의,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의로운 체하고 뒤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외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길을 지나가다가 여인을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다니는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서기관들의 이름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눈먼 바리새인, 그리고 멍든 바리새인,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눈 감고 지나가다가 벽에 부닥쳐서 막 멍들고 하니까 이름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눈을 감고 다니자 차라리.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는 죄악을 어떻게 눈을 감아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그렇게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치열함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의는 그것이 아무리 수준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인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한마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가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더 외식적인 의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의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의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자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죄인임을 자기는 늘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결코 취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